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 늘 모욕만을 드리는 인류에게 끊임없는 자애심으로 그 자비하신 깊고 넓고 크신 사랑으로 매일 메시지를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미흡하고 미약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그 메시지의 효용과 가치를 너무나도 떨어뜨리는 주시는 사랑에 비해서 반향하는 그 정도가 너무나도 아버지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참 부족하디 부족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오나 아버지, 저희의 늘 가장 좋고 올바르고 완벽한 것만을 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널리 굽어 살펴주시어 이제 반향조차도 의지와 맞먹을 수 있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반향의 순도와 정도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크기로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저희가 용해되어 아버지 그런 반향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전 인류에게 주신 말씀, 오늘은 어떤 이슈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성령이 너희 마음에 영감을 주거나 너희의 필요에서 너희를 위로해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리란 없다. 너희를 올가매는 모든 짐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해방시켜라. 너희 자신을 나에게 완전히 의탁하여라. 바로 이런 자세가 너희의 영을 자유롭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너희의 참된 자유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란 너희가 자신을 나의 신성한 뜻에 일치시켜 너희의 뜻, 의지를 나의 바람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바이러스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일치하는 것은 모두 너희 갈망에 달렸다. 너희 영은 결코 격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나에게 일치하고 또 너희에 대한 나의 뜻에도 일치할 수 있도록 너희의 영을 자유롭게 하여라.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오해 하나를 해소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유. 사람은 자유를 아버지가 지금 이 메시지에서 주시는 자유의 나라와 거꾸로 이해하고 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반대를 자유로 이해하고 살아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어느 날 싹 다 치워본다고 생각해보죠. 신호등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신호등이 없으면 서로 어떤 때 서야 되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왕좌왕 뭐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고 난리도 아니겠죠. 막 사고 나고 엉키고 설키고 난리도 아니겠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갇힌 거예요. 자유인이 아닌. 이 신호등이 없는 것이. 근데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신호등이 없는 것을 나는 자유하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 정반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호등이 있고 칼 같은 신호체계가 모두가 인지하는 가운데에서 정립되어 있는 게 그게 진짜 자유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는 물 흐르듯이 교통이 흘러갈 수 있고 정체되는 게 없고 뭐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뭐 난리가 나는 이런 게 없는 것은
지켜야 될 규칙인 신호등이 정확하게 존재할 때만 그게 지켜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것을 거꾸로 이해한다는 거죠. 오히려 신호등이 있으면 답답하고 갑갑하고 왜 날 억제해? 왜 날 억눌러? 왜 그런 걸 지키라 말아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오히려 그게 갇힌 거고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 키포인트를 아주 간략한 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그 신호등이 바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질서, 십계명. 그리고 그 신호등에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한 모범이셨던 두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 하나의 단면만을 봐도 얼마나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하고 사는가.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 하나의 나라, 요 하나의 단순한 개념 하나까지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래서 사람은 정반대로 이해하니까 그만큼 여기에 부작용이 많아서 신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더디고 굼뛰고 느리고 그게 팍팍 안 와닿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의 현상이 발생하는 게 다 왜 그러냐? 이렇게 정반대로 이해하는 불구자적 사고방식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A, B, C, D가 있으면 야 이건 A야 이건 B야 이건 뜻이 뭐고 뭐야 이렇게 완벽하게 질서 체계가 똑같은 질서 체계로 정립이 돼야 그때부터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한글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건 기역이고 이렇게 붙으면 가라고 읽고 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고 이게 저 사람도 나도 같은 질서 체계로 똑바로 정립이 돼야 그때부터 소통이 되는 것인데 왜 소통이 안 되고 신적인 통로를 개설하는 게 어렵냐면 이렇게 질서 체계 자체가 우리는 악에 지배받고 무질서하게 살다 보니 악이 정해놓은 프레임과 시스템과 제도와 전통과 이런 기타 등등을 다 옳은 것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게 다 뒤틀리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얘야 이렇게 불러도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진짜 자유가 뭔가,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게 뭔가 라는 거죠. 수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이해할 때 참 불쌍하고 가엾다. 한평생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맨날 갇혀 살아서 정해진 시간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기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갇힌 생활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맨날 희생은 많이 하고 무슨 낚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실로 말하면은 세상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갇힌 거예요. 뭐에?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에. 그리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이런 정신세계를 갖춘 사람이 사실은 진짜 자유인인 거죠. 그 자유인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발목이 붙잡혀 있지 않아요. 이게 영혼의 자유함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이 신호등의 비유에서와 같이 형상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맨날 갇혀있고 짜여진 틀에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갇고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맨날 똑같은 옷에 뭐 이런 형상적 나라에서만 보다 보니까 갇혀있고 올가매고 속박되어 있고 구속받는 삶.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수도자의 삶을 보는 이상한 악의 프레임이 씌워놓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갇힌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갇혀 있는 거죠? 누구는 사랑에 집착해서 누구는 돈에 집착해서 그 집착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누구는 명예에 너무 집착돼서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런 사고방식. 이걸로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애착과 집착으로 갇혀 있어요. 이게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영혼이. 그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성령이 너희 마음에 영감을 주거나 너희 필요해서 너희를 위로해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리란 없다.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서 너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가 어떤 선을 행하게 하고 이웃과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하는 이것이 영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너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영감을 주거나 혹은 너를 위로해주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격리, 방법은 없다. 즉 하느님의 영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건 영의 세계니까 네가 코로나로 맨날 안방에 갇혀 있어도 얼마든지 자유자재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이런 세계란다. 너희가 보는 그 인간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몸이 지금 이 우한 괴질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나다니고 갇혀있는 생활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시잖아요. 이걸 격리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 격리는 육은 격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영을 격리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로 올가매는 모든 짐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해방시켜라. 너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수많은 것들 있지. 너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꼭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돈에 관련된 문제, 명예에 관련된 문제, 자식에 관련된 거, 남편에 관련된 거. 이 너를 올가매는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네 마음을 활짝 열어라. 누구에게? 나에게. 활짝 열어라. 해방시켜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나에게 완전히 의탁해라. 아버지, 저 이런 근심 걱정 있는데 이거 맡겨드립니다. 저 이런 근심 걱정 있거든요. 이거 맡겨드립니다. 이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의탁하는 건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이루어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퍼펙트 하시니까 다 맡겨드립니다. 이게 의탁하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자세가 너희 영을 자유롭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 네가 무엇을 애착하고 집착한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적으로 내가 어떤 나의 필요나 이것이 꼭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 이런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애착과 집착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그런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너는 굳이 애착과 집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 나에게 맡겨. 나에게 봉헌해. 나에게 의탁을 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는 너의 진정한 아버지란다. 그래서 너의 영을 자유롭게 해줘. 네 의지로, 네 뜻으로 그걸 가로막지 말고 담장 울타리를 막 3겹, 4겹, 5겹 싸가지고 꽁꽁꽁꽁 가로막지 말고 그걸 자유롭게 나에게 다 털어놓고 풀어놓고 맡기고 의탁하고 이렇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 너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네 마음을 움직여서 너의 정신을 움직여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열어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세계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께 무엇을 열어드린다라는 것은 때로는 인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희생으로 내어 맡기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열어드린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침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버지께 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는 이것을 해라. 그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이 말씀이시죠. 너희의 참된 자유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자, 사람은 자유다. 그럼 얼마나 단편적이고 이론적이냐면 지금 여기 있다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짐 싸서 동해바다에 여행 갈 수 있는 이걸 자유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화관에 가서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이걸 자유라고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지금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에게 정의를 내려주듯이. 그게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란 저기부터가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나의 신성한 뜻에 일치시켜서 너희 뜻을 나의 바람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까? 진짜 영원히 자유하다라는 것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나는 가난하게도 살 줄 알고 부자로도 살 줄 압니다. 이게 뭘까? 살다 보니 복음을 선포를 하다 보니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고추장 하나와 밥이 다야. 그럼 고추장 하나와 밥을 먹으면서도 신세 한탄을 하거나 눈물을 줄줄 흘리는 청승을 떨기보다는 영혼이 자유하고 정신세계가 자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아버지가 오늘은 나 이거 먹으라고 허락하셨구나. 그래,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는 기쁜 마음으로. 이게 영혼이 그 가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한 영혼이에요. 또는
오늘 엄청 부유하게 뭘 어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게 가져다 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럼 그땐 또 어떤 마음의 나라죠? 아, 아버지가 오늘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아버지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총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 뜻을 더 잘 이루는 에너지의 전환이 되는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쁘게 먹는, 이게 자유한 영혼이에요. 물가 어디에도 애착되거나 집착돼서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놓은 데가 하나도 없죠.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죠? 만약에 바오로 사도처럼 초고추장 하나에 밥 하나 내면서 오늘은 먹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럼 당장 세상 사람의 진리 모르는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어떻게 될까? 벌써 우울함이 밀려와요. 나는 팔자가 왜 이렇지? 나는 뭘 잘못 살았길래 맨날 이렇게 불행하지? 아니 나는 뭘 했는데 나는 남의 거 훔친 것도 없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게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신세한탄, 불평불만. 신세한탄, 불평불만이라는 감옥에 자기를 가둔 거죠. 이게 자유하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이해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자유라는 것은 네가 여기다가 멋대로 동해받아 가는 게 자유가 아니고 네 자신을 내 신성한 뜻, 내 뜻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일치시키고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면 뭐죠? 내 뜻은 사라지고 소멸된 거잖아요. 인간의 내 뜻, 내 자아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왜? 내 자아는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봉헌드리고 다 쏟아 부었으니까 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자아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아버지 뜻이 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바람에 따라 네가 움직이는, 내가 이걸 주면 이것도 만족하고 먹고, 내가 이걸 주면 아버지가 허락하셨구나 감사하게 먹고 기뻐하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어떤 고통이 다가왔어. 그럼 아, 아버지가 오늘은 이 고통으로 배상과 보석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받아들이고 배상과 보석을 열심히 하고 기쁘게 아버지께 이것이 꼭 배상과 보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게 완전한 자유인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균 있지 않니? 이런 균도 너의 이런 진정한 자유한 영혼이 되는 것에 제동을 걸거나 제약을 걸 수 없어. 그 어떤 세상의 무엇도 이렇게 내가 하느님인 내가 너에게 가는데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죠. 너희가 나에게 일치하는 것은 모두 너희 갈망에 달렸다. 그렇죠. 제가 앞에 복음 해설에서 갈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갈망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야곱을 보시면 아시죠? 심지어 큰형의 장자권까지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의 뜨거운 갈망 때문에. 그건 뺏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건 야곱이 뺏은 게 아니에요. 형은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되게 하찮은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는 그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뜨겁고 자기가 받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러니까 갈망이 뜨겁고 그 너의 갈망은 합당하다, 옳다 하셔서 그 둘째인 야곱에게 갈망의 축복을 통해 그 복이 간 거예요. 갈망을 통해서. 이렇게 갈망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은총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일치하고 싶은 것도 네가 몇 퍼센트나 갈망하느냐에 따라 일치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왜? 강제로는 안 하시니까. 자유의지를 항상 존중하시니까. 그러니까 너의 갈망의 순도와 정도와 높이와 깊이에 따라서 나에게 일치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순전히 너에게 달린 거다. 너의 갈망에. 너의 영은 결코 격리될 수 없다. 격리란 단어를 또 쓰셨죠. 지금 상황을 비유하시느라고 격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는데 영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가두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갇혀 있을 수가 없다. 영의 세계에서는. 너가 갈망해서 나를 찾아. 그럼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소통의 통로가 열리니까요. 갈망한다라는 것은 소통의 통로가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소통의 통로가 열렸으니까 내 자유의지로 내가 통로를 열어드렸으니까 그 통로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가는 데 있어서 무슨 바이러스가 막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무슨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내가 너에게 가는데 막을 수 있겠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나에게 일치하고 또 너희에 대한 나의 뜻에도 일치할 수 있도록 너희 영을 자유롭게 하여라.
자, 나에게 일치하고 또 너희에 대한 나의 뜻에도 일치할 수 있도록 두 가지네요. 나에게 일치,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의 일치,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의 일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의지적으로 일치하려고 하는 너의 노력. 아버지께 내가 의지적으로 일치하기를 원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 의지적인 일치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뜻에도 일치하는 것은 뭘까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것은 저것은 특별히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렇게 네가 의지적으로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두 번째, 네가 순종하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네 영을 자유롭게 나에게 활짝 열어서 오픈을 하여라.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저 거룩한 사랑은 위의 문맥의 맥락상으로 보았을 때 언제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신 저 거룩한 사랑이라는 나라는 네가 영혼이 자유해서 자유한 영혼으로 사는 거, 그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앞뒤 전후 맥락을 통해서 저 행간의 나라를 살펴보았을 때 거룩한 사랑이 바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탁월한 관점을 하나 배웠죠. 진리의 나라에서.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얼마나 정반대의 것을 자유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아시겠죠? 이 사람은 이론적인 것밖에 없다는 이게 참 맹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자신의 그 이론적 차원의 나라에다 가두면서 생각을 해요. 사고방식의 자체도. 그러니까 본질적 나라에서의 그 자유라는 그 자유라는 단어가 소유하고 있는 본질적 나라의 관점은 없는 거죠. 문외한인 거죠. 왜? 그 세계에 대한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부작용 투성이라는 거, 잘못된 것이 엄청 많다는 거,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자유한 게 뭔가, 영혼이 자유하지 않은 것은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에 갇혀서 산다는 것은 참 엄청난 손실이에요. 한 인간의 영혼에게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고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마귀만 돕는 일인 이런 멍청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진짜 영혼이 자유한, 완벽하게 자유한 영혼이 되시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가? 완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쓰잘데기 없는 이 자아와 인성에 관련된 것을 포기하고 놓을 줄을 알아야 돼요. 또 포기하고 놓고 또 포기하고 놓고 또 버리고 놓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전에는 엄청 집착과 애착으로 가득 차서 괴롭고 고통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지금 내가 모든 것에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구나, 이런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착과 집착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전전긍긍 한다고 해봤자 그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그건 심각한 오해예요. 오해.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그걸 부여잡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만 이성을 가동만 시켜도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절대적 신뢰, 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신뢰만이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배우신 이것을 꼭 수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